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3장 14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룻기 8번째 강해인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의 방식이라고 말씀을 정해볼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라고 정해볼까? 이렇게 계속 고민했는데 이유는 우리가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랑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건가? 어떻게 사랑을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붙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하실까? 생명의 삶에 보면 예화가 쭉 나와 있는 그런 글 중에서 읽었던 글인데요. 돌아가셨지만 한경직 목사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 해주셨던 이야기랍니다. 영락교회에서 열심으로 사역하고 또 그곳에서 큰 부흥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곳에서 충성하던 집사님 부부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길을 잘 순적하게 인도해 주셔서 미국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굉장히 커다란 물질적인 복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한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국에 돌아오시던 차에 한경직 목사님을 만나 뵙고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봉투 하나 이렇게 내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이렇게 내밀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봉투는 작지만 그 안에 있는 액수는 작지가 않았습니다. 9억 원 정도가. 이분은 좀 놀라네요. 우리 일부 때는 9억 원일까? 제가 9천 원이라고 얘기했는지 9억 원을 이렇게 넣어서 그렇게 이제 받고 있다가 한경직 목사님이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한 교회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교회 건축을 하는데 너무 힘들게 됐다고 기도 요청을 하러 오셨대요. 건축을 하다 보니까 재정이 막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너무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니까 한경직 목사님 찾아와서 이거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잠깐만 기다려 보라고. 그리고 여기 봉투 하나가 있는데 그 교회가 아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봉투를 이제 9억 원을 그대로 그 교회에 흘려보내니까 그 교회는 그야말로 이제 다 빚 갚고 건축도 잘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섬기는 교회와 부흥을 경험하게 됐다. 이런 글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딱 읽으면서 바로 제 생각에 하나님 저도 9억 원만 주시면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교육과는 한 방에 그냥 해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네. 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저도 사실 이렇게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제게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신 것이 그렇구나. 우리가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 참 귀한 일이고 간절히 바람하지 않는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은혜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은혜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하나님 저도 사역을 하면서 다른 교회, 어려운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는 간증이 있는 성도님께로부터 받은 여러 재정을 이렇게 9억 원이나 배달 사고 없이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목회와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더 행복해지더라고요. 내게 9억 원이 생기는 것보다 내 사역에 다른 교회에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역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행복할까. 룻기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 같은 룻을
보아스라는 사람과 만나게 하시면서 나오미의 섬김과 권면을 통하여서 기가 막힌 만남과 가정을 이루게 되고 회복을 주시는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랑을 나도 받고 싶다, 이렇게 예비되어 있는 은혜를 나도 경험하고 싶다 라고 기도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지만, 나도 이런 보아스와 같은 사랑을 해볼 수 있을까? 나도 이렇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진 않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룻기를 조금 더 깊이 재미있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선, 퍼스펙티브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룻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바로 전 구절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시어머니의 나오미의 권면을 따라서 보아스가 어디 잠드는지 잘 보다가 그의 발치에 가서 누웠습니다. 아침에 발치에 뭐가 있어서 이게 뭘까? 그리고 이야기하다가 룻과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나의 기업물을 자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었던 문화 중에서 계대 결혼, 형제가 자녀가 없을 때에 그의 형수님이나 혹은 남자 형제들이 그 자녀가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었는데, 이와 같은 일이 필요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갔고, 점령하면서 그 땅을, 넓은 땅을 다 정복하기가 쉽지 않아서 일단 나눴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누고 그 땅을 물려주고 거기서부터 살아라 라고 땅을 먼저 분할하다 보니까 사람들, 남자들의 이름으로 그 땅에 내려져 가는 게 더 중요할 수밖에 없었고, 남자가 없어지면 그 땅의 소유주가 아예 없어지게 되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게 된 그런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고 나아가다 보니까 이제 보아스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이 장면이에요. 그가 나오미의 말을 전에 이렇게 건네 듣고 행동하는 룻에 대해서 오늘 다시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이 말을 통해서 보아스의 사랑 방법,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붙잡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랑은 일단 디테일해야 한다, 구체적이어야 한다. 사랑의 생각과 배려는 구체적인 것부터 시작돼야 된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벽 미명에 다시 일어나서 발치에 그대로 있다가 깜깜한 밤에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 있다가 이제 새벽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빨리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이때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여인이 있었다는 것을 알면 안 된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됐을까?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계대 결혼을 생각해 보면 유다 통해서 조금 더 다른 면을 볼 수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유다의 아들 엘이라는 사람이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자녀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의 동생이었던 오난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되어지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면 이 계대 결혼이 이렇게 밤에 누군가가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집안에 어른이 있고 공식적으로 이 땅을 물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형제들의 도움으로 찾아와야 하기 때문에 집안의 어른이나 리더가 있어서 그걸 결정해주고 공식적으로 포멀하게 그 일을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룻의 경우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른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누구도 없는 거죠. 나오미도 이스라엘이라는 문화 형편상, 사회 형편상 뭔가 주장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고, 남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방법을 선택한 것인데, 이것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던 겁니다. 룻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걸은 거죠. 그 밤에 와서 그 외간 남자의 발치에서 하루를 보냈는데, 만약에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그리고 보아스랑 같이 있었던 모습이 아니라 어디 누군가 남자랑 그 밤에 그 새벽에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다면, 아니 저 여인이 왜 이 새벽에 여기에 있는 걸까? 집에서 자지 않고. 누구라도 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 눈에 띄지 않게끔 얼른 돌아가라. 너의 삶이 우리가 지금 내가 한 얘기는 잘 알아들었지만 우리가 실제로 기업 물을 자가 내가 맞기도 하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촌수의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과 물어보고 결정이 될 때까지 얼른 돌아가라 라고 룻의 형편을 살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게 돼요. 사랑은 디테일한 거라니까요. 구체적인 거. 제가 어제 결혼식을 참석했는데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행복 플러스 가정 세미나가 목사님들을 위해서 개최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목사님들 스텝으로 섬기고 그렇게 와서 이제 은혜 받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도 사실은 초청을 받았지만 저는 새벽 설교하느라고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큰 은혜가 있었대요. 서로 회복이 있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서로 이야기도 하고 마음속에 있었던 것들도 풀어내고 그러는데 이제 은혜가 쫙 이렇게 올라가서 서로 이렇게 좀 용서와 화해 무드가 됐을 때 이제 소원 한 가지씩만 말해봐라.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소원 한 가지,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소원 한 가지씩만 얘기해봐라. 우리가 소원을 다 이루어줄 수 없지만 한 가지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한 가지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개적으로 얘기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런데 남자 목사님들은 뭐 그만한데 이 사모님들이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특별했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90%가 똑같더라는 거예요. 거의 똑같더라는 거예요. 소원 한 가지를 이야기 안 하는데 뭐든지 들어줄 수 있게끔 소원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모님들의 소원이 90%가 똑같더래요. 그게 뭐냐 보니까 사모님들의 간절한 소원이 남편 목사님들이 쓰레기 버려주는 거, 날마다 쓰레기 좀 갖다 버려주는 거, 다른 거 원치 않고 쓰레기만 버려주면 좋겠다. 그것 좀 해달라. 그러게 내 소원 한 가지가 그거라고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은 구체적인 거라니까요. 내가 인생을 다 책임져주기 위해서 얼마나 이게 아니고 쓰레기 갖다 버려주는 거, 쓰레기 갖다 버려주는 거, 디테일하게 생각하고 배려하게 되는 거. 1900년도에 미국 남부 지역에 땅콩 풍년이 들었답니다. 이 땅콩 풍년이 들게 된 이유는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님이 면화, 그러니까 우리가 목화라고 이야기하죠. 면화 농장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던 남부 그런 농업 경제에 결정적인 문제 하나가 뭐였냐면 면화를 계속 재배하면, 목화를 계속 재배하면 땅이 특성한 성질로 변화돼서 이게 더 이상 지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력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면화가 좀 잘하는 것 같은데 그걸 2년, 3년, 4년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이상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력이 회복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남부의 경제에 어려움을 겪게 됐답니다. 미국의 남부는 주로 농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가 땅콩을 심으니까 이 토양 안에 있는 질소가 올라가고 지력이 회복된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면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던 이 땅을 놀리지 말고 농업하니까 땅콩 심어라. 땅콩 심으면 지력이 회복되고 더 좋아지더라.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남부에서는 너도 나도 다 땅콩을 다 심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땅콩이 잘 되는 거예요. 면화를 심고 나면 다른 거 아무것도 심을 수 없었는데 땅콩 심으니까 땅콩이 잘 되는 거예요. 아,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것도 몇 년이 되니까 큰일 난 거예요. 왜? 땅콩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땅콩이 처음에 대박일 때는 좋지만 이 계속 나오니까 이 땅콩 농사가 완전 망하는 거죠. 이 농업이라는 것이 많이 나와버리면 처리가 안 되니까 이거 썩어서 버릴 판이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책임과 화살이 이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님한테 다 쏠린 거예요. 너 때문이다. 네가 이런 거 해가지고. 사실 몇 년 전에 목화 심어가지고 그 어려운 거 갖다가 땅콩 심어가지고 대박 터졌을 때는 자기들이 잘한 거고, 땅콩 계속 심었더니 이제 망한다 싶으니까 이거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 때문이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고 진짜 하나님께 원망하듯이 막 마음에 들더래요. 그 소식을 듣고 죄책감도 들고,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는 심정으로 기도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덜컥 나오더래요. 주님, 도대체 왜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로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네가 감당하지 못할 질문은 그만하고 지금 너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거를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네가 감당 못할 기도하지 말고 너한테 지금 꼭 필요한 걸 얘기해라.
이렇게 질문하시더래요. 깜짝 놀랐을 때 뜨악 뭐 왜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 뭐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이분이 가만 생각하다가 다시 기도하기를, 주님 왜 땅콩을 심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왜 땅콩을 심게 하셨습니까? 그러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마음속에 이런 응답들과 아이디어 같은 걸 주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내려와서 땅콩 관련된 실험을 하기 시작하고 실험실에 들어가서 연구를 거듭하다 보니까 땅콩 버터, 땅콩 오일, 땅콩 구두약 이런 걸 포함해서 105가지 식용품과 200가지 실용품을 만들 수 있게, 한 300여 개가 넘는 땅콩 관련된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서 그 땅콩들 다 소비할 수 있게끔 그런 아이디어들을, 그 특허들을 무상으로 이제 농가들에게 다 주었다라는 거,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기도도 사실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죠. 뭐 어마무시한 큰 걸 놓고 하나님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일들을 놓고 기도하시는 것을 기뻐하면서 동시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이어지게 됩니다. 보아스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순간에 룻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 사람들이 보기 전에 얼른 이곳을 떠나야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랑 살피고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는 것 외에 두 번째로 보아스의 모습에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돼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표현돼야 된다. 작은 일로 표현돼야 한다. 작은 순종으로 이어져야 한다. 15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밤에, 이 새벽에 보아스가 룻을 보내면서 그에게 겉옷을 가져오라 이야기하며 보리를 6번 되어주었다. 당시에 도량형이 6번 보리를 되어주는 양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6번 되어주었다는 게 우리가 쓰는 그 되를 그런 되로 되어 있는 말되 이런 걸 이야기하듯이 그런 정도일까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커다란 액수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추수밭에서 겉옷에다가, 옷도 아니라 자루도 아니라 겉옷에다가 6번 되어줄 수 있는 양은 뭐 무게가 조금 나갈 수는 있지만 그게 뭐 금덩어리 6개랑은 비교할 수 없는, 그냥 뭐 충분히 있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거였죠. 그런데 보아스가 그 새벽에 줄 수 있는 것 아마 그것밖에 없겠지만, 돌아가라, 내가 이후로 내가 알아서 책임질게, 내가 일할게, 이렇게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보리를 6번 되어주면서 시어머니한테 그냥 가지 말아라. 그 작은 보리가 보아스가 얘기한 결혼, 룻과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커다란 결과, 열매를 담보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보리 6대를 보면서 내가 이 약속을 지켜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알도록 하는, 확인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였다는 거죠. 사랑에는요, 이런 구체적인 행동과 순종이 믿음과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굳건하게 이어가는 실제적인 에너지와 힘이 돼요. 보아스가 우리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작은 것이 희망이고 소망이 될 수 있다. 크리스천 재정 상담하시는 분에게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자기의 경제 생활에 희망이 있냐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이 형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170만 원이었대요. 170만 원. 그런데 월세 40만 원, 11조랑 기부금까지 합하니까 30만 원 또 내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70만 원 훅 나가죠. 교통비, 통신비, 식사 이렇게 하니까 또한 40만 원. 그리고 학자금 대출 12만 원, 보험료 8만 원, 이렇게 하니까 130만 원이 훅 나가더래요. 그리고 매달 정기적인 것은 아니지만 비정규적인 거지만 경조사비 나가고 뭐 이것저것 나가니까 170만 원 중에서 실제로 저축할 수 있는 돈은 10만 원도 되지가 않더래요. 그런데 이제 형제다 보니까, 그런데 내가 돈을 모아서 결혼은 할 수 있겠나? 100년 일해야 되나? 100년 일해나? 이렇게 한 달에 10만 원 안 되게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100년 벌어서 결혼해야 되나? 결혼할 수 있고 이게 내가 삶이 이게 지금
어떻게 꿈꿀 수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 재정 관리하시고 이런 분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상 듣다가 이런 조언을 해주시더래요. 170만 원을 벌어서 저축할 돈이 별로 없다고 해도 빚지지 않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급여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우리가 통제하고 어떻게 아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이렇게 조언하시면서 우리가 일단 지혜롭게 국가가 만들어 놓은 건전한 시스템들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거.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첫 번째 단계로 일단 청약 저축을 들자. 2만 원만 들자. 2만 원. 10만 원 하지 말고 우리 형제 형편상 2만 원만 일단 들자. 그래서 매월 일단 가면 그래도 일단 청약 통장에서 이제 순위가 오랫동안 몇 년 지나고 나면 청약 통장이 일단 차니까 그래도 수년 후에는 어떤 영구 임대 아파트나 행복 주택이나 이런 데 일단 한번 내볼 수는 있지 않냐. 이게 일단 첫 번째 목표다. 그러니까 일단 2만 원씩 매월 넣어보자. 그리고 임대 청약을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핸드폰을 이렇게 보면서 이걸 뭐 선전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아무튼 더 싼 것으로 좀 바꿔보자. 기존에 있는 것보다 좀 더 싼 폰으로 하면 통신비 관련된 여러 일들도 한 6만 원 정도 줄일 수 있게 되더래요. 우리가 통신비 많이 쓰니까요. 그리고 피곤하고 출출할 때 이용했던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 이런데 좀 덜 가고 좀 아끼자. 스타벅스 이런데 가지 말자 생각하고 그리고 뭐 편의점에 가서 이렇게 사 먹는 거 뭐 이렇잖아요. 뭐 메추리알 같은 거. 전 메추리알 많이 사 먹거든요. 그 메추리알 같은 거 이런 거 사 먹지 마라. 너 그러지 마라. 그럼 뭐 이렇게 아끼니까 매월 10만 원 정도 정기 적금도 가입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큰 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뭐 경조사비를 줄여라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래도 적어도 1년에 120만 원씩은 적어도 할 수 있고 이제 해마다 조금 호봉수가 올라가든가 조금 더 하면 그건 다 저축하는 걸로 일단 해보자. 몇 년만 참으면 그래도 조금씩 어떤 종잣돈이 마중물 돈이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계획을 세워 주었답니다. 근데 제가 그 글을 이렇게 보면서 그게 이 청년한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게 됐어요. 내가 뭘 해야 될까요? 희망이 없는데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작은 거 있잖아요. 2만 원짜리 청약통장 한번 들여보세요. 10만 원 정도만 우리 핸드폰만 바꿔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 액수를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뭐 큰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작은 일을 한번 계획해보고 그 작은 일에 내가 순종해보고 실제로 그 일을 성취하는 것을 통해서 갖게 되는 가장 놀라운 열매가 뭐냐면 희망이 되는 거죠. 희망이. 그 내가 먼 미래의 계획도 스스로 한 약속을 스스로 지켜가는 것을 통해서 작게나마 성취하고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통해서 내 10년 후, 내 20년 후, 내 30년 후에 대해서 내가 더 생각할 수 없었던 희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사랑이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당장 우리에게 룻에게 볼이 6대 가지고 뭘 하나? 결혼할 수 있나?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 싶지만 그런 작은 일, 내가 어떤 일 했더니 배려로 인하여서 내게 주어지는 그 일을 통해서 이 관계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그가 반드시 그렇게 이루겠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보면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게 되게 중요하겠다 싶어요.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큰 약속을 위해서 작은 약속에 충실한 것이 너무 중요하겠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드리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평생을 드린대요. 주님을 위해서. 너무 귀하죠.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1년, 2년 드리겠다는 게 결정이 더 힘든 거예요. 평생은 드릴 수 있어도 1년 드리는 거, 2년 드리는 건 너무 힘든 결정이 되는 거죠. 막 고민되고 기도할 때 은혜 주시면 주님 제 삶을 다 드립니다 이렇게는 되지만 내 1년과 2년에 대해서는 힘들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체적인 순종과 고백을 드리는 것도 사랑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고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엄청난 완전히 삶을 바꿀 수 있는 사랑에 대해서 약속하고 왜 그렇게 안 되나 고민하는 게 아니라 작은 순종과 작은 마음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능히 넘어설 수 있는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프로골퍼로 유명한 분 중에서 최경주 선수가 있습니다. 1995년에 결혼했을 당시에 무명의 선수였답니다. 말이 좋아 프로골퍼였지 프로 전향은 했지만 프로라는 것이 성적이 나와야 그게 돈이 되는 거거든요. 어디 경기에 나가서 1등을 하고 어떤 입상을 해야
거기에 대한 상금이 있게 되는데 말만 풀어지 이기지 못하면 그러면 수입은 0 되는 거지. 0. 깔끔하게 0 되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뭐 무용 선수인데 뭐 얼마나 했겠습니까? 새빵살이 하고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독실한 크리스천 아내 김현정 씨가 이야기하기를, 여보, 당신이 앞으로 우승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된 것이니 그 상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당신이 앞으로 우승을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니까 하나님 여러 가난한 사람들에서 우리 그 상금을 써요. 뭐 최경수 선수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죠. 뭐 지금 당장 1등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러지 뭐 그렇게 하자고, 실제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때 최경주 선수는 신앙이 그렇게 깊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그렇게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될 때마다 그냥 작은 우승을 하게 되더라고요, 경기에서. 그래서 우승을 할 때마다 실제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냥 교회에 헌금을 하고 어린이 돕기, 불우이웃 돕기에 또 거기에 기부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우승도 하는 시기가 늘어나고 조금씩 재정도 늘어나고 헌금할 수 있는 능력도 늘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선수 경력 중에서 가장 압권이라고 할 수 있는 메모리얼 토너먼트 우승에서 토너먼트에서 우승을 했답니다. 엄청난 경기에서 우승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인터뷰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승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아내와 아들이 열심히 기도해 준 덕인 것 같습니다. 이번이 통산 5번째 우승이지만 매번 그렇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제 우승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전파하시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하게 됐다는 거죠. 처음부터 커다란 것, 내가 큰 경기에 나가서 내게 마이크가 딱 주어지면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작은 일, 내게 주어진 작은 것부터 한 걸음 나아가고 2걸음 나아가고 3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에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계속 훈련시키시고 보여주시는 게 그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향방을 몰라, 어디 가야 될지 모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거 넘으면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전체를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다 하셔도 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오신 대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쉽게 받아내시잖아요. 그게 은혜이고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와 같이 작은 일을 표현해보고 배려하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아스와 룻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결정적인 모습 한 가지를 더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면 상대방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는 거. 작은 일을 표현하고 작은 일을 해본 다음에 그 사람의 행동이 내게 보이지 않더라도 믿고 맡기는 거죠. 보아스가 움직일 것을 믿고요,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을까? 나오미가 어떻게, 보아스 직접 얘기해 보지도 않았는데 오늘 보아스가 쉬지 않을 거다, 그 얘기한 거 다 지키기 위해서 일할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단초가 보리뿐만이 아니라 그가 보여주었던 작은 일들, 그가 밭에 왔을 때 그녀를 쫓지 않고 같이 주스라고 이야기하고 물도 같이 먹으라고, 초도 찍어 같이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그 추수 기간을 다 보내주고 작은 일들에 모여서 그가 지금 보이지 않더라도 열심히 일할 거야 라고 믿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 이게 우리가 사랑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베풀어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 개화 초기에 김점동이라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1991년 1월 25일에 선교사 올링거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김점동에서 에스더로 바꿨습니다. 에스더로. 세례명으로 바뀌게 되고 1893년에 박유산이라는 분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성을 박에스더라고 바꿨어요. 박에스더라고. 당시에는 호주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확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름도 막 바꾸고 성도 막 바꾸고 막 그렇습니다. 남편 성 따라가고. 일본이나 미국도 남편 성 따라서 이렇게 바꾸지 않습니까? 당시에 우리나라도 그랬답니다. 그런데 당시 한국에 와 있던 선교사님 중에서 홀이라는 의사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보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독특한 것이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여자들이 얼굴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아파도 여자들이 얼굴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막 부인과 병이나 이런 게 아픔이 있으면 의사가 이렇게 어떻게 좀 진찰을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거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일이 그냥 너무 제너럴한 거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그냥 다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홀 의사 선생님, 홀 선교사님이 나름 열심히 해서 만나는데 이게 너무 힘들 뿐만 아니라 언어도 그렇고 문화도 다르고 이걸 좀 잘 아는 사람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의사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똑똑했던 이 박에스더 김점동이었던 여인을 찍었습니다. 유학을 보내야겠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서류를 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1995년에 뉴욕 리버티 공립학교에 입학하고, 그리고 그 해에 뉴욕 유아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고, 1896년에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에 정식으로 입학해서 의학 수업을 받게 됐대요.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이 지금은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대학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이 의대로 예전부터 유명했는데 그 전신이 그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정식으로 의학 수업을 받기 시작해서 1900년 6월에 의학 박사 학위 MD를 땄다는 거예요. 메디컬 닥터를 땄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뭐 지금보다 뭐 100년 전에 의학 실력이 뭐 차이가 나겠죠,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MD를 따는데, 박사학위를 따는데 연필 굴려가지고 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외국에 가서 영어로 이렇게 막 해서 의학적인 여러 일들이나 실습도 있었을 거고 그런 걸 다 통과했는데, 그러니까 진짜 축자사자 열심히 공부한 것이 틀림없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의사 선생님들이 뭐 그냥 이렇게 한 학년 올라갈 때도 거의 코피 터지게 공부하던데요. 근데 박사학위 그렇게 하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뭐 레지던트다 넘어가고 이렇게 진짜 한 거죠. 엄청나게 외국에 가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명예로운 졸업식이 되고, 한국인 최초의 여자 의사가 됐지만 이 명예로운 졸업식에 이 박에스더의 마음이 기쁘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이 졸업을 제일 기뻐하여 축하해 주어야 할 남편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박유산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같이 여행을 왔어요. 100년 전, 150년, 120, 30년 전에 조선입니다. 여자 혼자서 유학을 간다는 게 웬 말이냐? 이게 가당키난 말이냐? 이런 너무 당연한 거였죠. 그러니까 남편이 같이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남편은 중인이었습니다. 양반은 아니었지만 중인이라고 해서 그래도 어느 중간 정도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유학을 가야 되고 그게 선교적인 목적이 그러니까 따라간 거예요. 근데 이 박유산이라는 사람은 뭐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이 박에스더가 아내의 유학 뒷바라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가 공부하는 동안 부인의 친정이, 그러니까 홀 부인의 친정이 셔우드 집안에 가서 농장에서 죽자사자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수입이 생기면 아내에게 보내주고, 아내가 기숙사에서 공부하고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6년 동안 농장에서 그렇게 험하게 노동을 하다가 아내 공부를 뒷바라지하다가 결국에 졸업과 귀국을 2달 앞둔 4월에 급성 폐결핵으로 숨을 거두게 된 거예요. 6년 동안 미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냥 하늘나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박에스더가 볼티모어 공동묘지에 남편의 유해를 묻고 묘비에 이렇게 썼대요. I was a stranger and ye took me in.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아무도 나를 받아준 사람이 없고, 내가 조선에서 태어나서 아무도 나한테 기회도 주지 않고, 조선에서 당시에 여성의 삶이라는 게 나그네보다도 못할 만큼 누가 알아주나, 죽으면 누가 이러주나. 그런데 당신이 나를 영접해 주었다, 나를 받아주었다. 남편의 묘비에다가 그렇게 기록을 남기고 기렸다는 거예요. 자신은 학교에서 먹을 거 먹고 의학 공부하고 그러겠지만 남편은 일단 말이 안 통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노동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 문화 완전 다 다른 거죠.
1800년대, 1900년대 초기에 뭐 미국 거기 뭐 볼티모 농장에서 무슨 김치 먹었겠습니까? 밥 쌀 먹었겠습니까? 밥을 그 사람에서 해줬겠습니까? 밥을? 그러니까 이게 평생 여기서 된장 먹고 김치 먹고 열무 이런 거 먹던 사람이 거기서 빵 좋아하는 사람이 맛있었겠지만 그게 무슨 뭐였겠어요. 그리고 당시엔 조선시대 아닙니까? 당시에는 집에서 아내가 밥 해줄 때 뭐 이렇게 진짜 두 손으로 이렇게 그 상으로 이렇게 갖다 주고 이럴 때지 않겠습니까? 조선시대인데요. 근데 평생 혼자서 밥 먹고 혼자 그렇게 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느꼈을 아픔과 외로움을 생각하니까 이 바게스터가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요, 이 바게스터가 이 과중한 그 일을 기억하고 난 다음에 한국에 1900년대에 돌아왔거든요. 근데 1910년도까지 10년 동안 정말 죽을 만큼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 업무로 내가 이 조선의 여인들을 놓고 그리고 열심히 하다가 투병생을 하게 됐어요. 갑자기 10년 동안. 끝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1910년에 의사 되고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됐어요. 최종 병명이 뭐였냐면 남편과 같은 폐결핵이었습니다. 폐결핵. 그런데 이 여인이 끝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공부도 하고 내가 독하게 이렇게 했지만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남편이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가 열심히 땅 파고 집 나르고 농사일을 하고 그런 손길이 있는 거죠. 뒤에 그런 손길이 있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던 일했던 남편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녀가 자기 스스로 한 약속과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가치에 대해서 내려놓을 수 없었던 거죠.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대해서 경험하고 순종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작은 여러 일들을 통하여서 그분을 믿고 기다릴 수 있게 해주세요. 믿고 기다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믿고 기다린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께서 내가 보이지 않아도 오늘 나오미가 보아스를 보고 그가 오늘 그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을 거다. 그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의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셔. 그분께서 일하고 계신다. 믿고 의지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죠.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번 주에 새벽 설교 하다가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읽게 됐어요. 이사야서 오랜만에도 몇 번 읽었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쓰는 성경 새벽기도 이렇게 다시 하면서 저도 다시 처음부터 또 이제 통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그 분량을 읽는데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이 제게 하나님께서 쿵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대요.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하시도록 기다리고 계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런 주님의 본심과 그런 주님의 계획을 모른 채 내가 내 삶의 무거운 질고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30장 18절 말씀에는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오냐면 그런데 이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께서 일하고 계셔. 내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 잘 알 수 없지만 내가 지금까지 내 삶에서 무엇인지 아직 알아차리지도 못했지만 그분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내 삶에 이것을 드러내 주실 거야 라고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보아스가 그렇게 움직이고 일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 룻과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죠.
아, 복되다. 아, 복되다. 보아스가 실제로 움직이고 있더라.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거 알려주고 싶은 거 아니실까요? 오늘도 이번 주에도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 주님께 사랑으로 나아가고 의지하고 맡겨라.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와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배려하고 생각해야 한다. 사랑은 구체적인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작은 것부터 한번 해봐라. 해봐야 한다. 그래야 더 놀라운 것까지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다. 사랑은 무조건 해봐야 한다. 작은 일이든 해봐. 커피부터 사주든 뭐 타주든 해봐라. 세 번째, 믿고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같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열매로 우리 삶의 관계의 회복으로 사랑의 놀라운 은혜로 이어지는 축복으로 있게 되기를 우리 간절히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